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메시지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의 멸망 상태, 하나님 자녀의 심우가 권세, 오늘은 우리 중요한 확신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란 건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구원, 기도응답, 인도, 사죄, 승리, 일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해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틀린 것을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 또 올바른 것인데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들, 그거를 오늘 5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은 부분 알아야 되겠으나 사실 그게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이 있습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 뭐 교회사, 성경사 큰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축복들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대해서 성도님들 딱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그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살려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인류의 전적 타락. 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뭡니까? 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석가모니는 뭡니까? 지금 율법은 뭡니까? 니 지금 거기 빠져 있다.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데 니 거기 빠지지 말아야지 왜 빠지노? 빠지지 말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율법이나 일반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좋은 종교들은 뭡니까? 네 스스로 노력을 해봐.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빠져나와봐.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구원에 빠져가 있는데 일단 모르겠고 네가 그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빠졌고 뭐 그런 거는 두 번째 일단 구해주는 겁니다. 누가 와서 구출자가 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라고 해? 구원인 겁니다. 구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지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 상관없이 자, 니 구해줄까 말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내 너를 사랑하니까 내 너를 위해서 구해줄게. 우리를 구해주는 대신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일단 너를 구해줄게.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성도님,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영원한 인생이 누구와 같이 산다고 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만약에 빛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빛이 나겠죠. 성도님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돈 진짜 있는 사람은요. 이래 보면 구두도 흐름하고 이래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그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좋은 거라도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 납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자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과거 문제 해결합니다. 성도님들의 지금부터 있었던 지금 살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지금 이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다. 현재 문제 해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 구덩이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성도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지금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성도님들. 감사하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작업들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좀 꽂힌 게 뭐냐면은 이 전도자들한테 제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웃다다기 하다 보니까 이 전도자들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그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그 조선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요.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몇만 년입니까? 몇천 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도저히 복음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여 신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평양 신학교거든요. 거기에 그 신학생들이 나타나고요. 그 7명이라. 그 사람들이 안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교사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올바로 전도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볼 때 이런 나라가 있겠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진짜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축복 받았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과 전혀 관련 없는데 우리가 복음 받은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때 구원입니다. 구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그냥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전도자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성도님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수님 영접기도 이게 하니까요. 네 영접기도 했나? 오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 오늘 영접 몇 명씩 했노? 네 오늘 영접 한 5명씩 했다. 영접 10명씩 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그 영접이라는 그 행위에 막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영접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모셔드리기에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없었으면 아무리 영접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영접을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셔야 되는데 먼저 기도 응답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제물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이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이제 성도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제 할 때 하나님 바로 주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거절하시는 것도 있죠. 어쩔 때는 웨이트,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것 떠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확신하거든. 거절도 뭡니까?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거절하는 게 더 큰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 지금부터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입니다.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 지금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지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길 게 많고 우리가 소통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 자체가 너무 오해하고 있고 부담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한별의 성도님 뭐라냐면 화장실에서 하려니까 조금 창피하고 또 어떤 뭐라냐면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 그만 피우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성도님 화장실에서 하시면 되고요. 담배 피우고 멈추고 하실 생각하지 말고 담배 피우면서 하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제가 이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그 기도는요, 아무것도 성도님들 우리 가름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찬송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냐면은, 내 같은 게 뭐하겠노? 몸이 평생을 누워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맨날 들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 어떤 목회자 와가지고,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게, 나 지금 주의 도움 받고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썼는데, 이 찬송이요. 그 시대에 굉장히 강탈한 거죠. 그래서 나온 곡이 그 곡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실은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하정우라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인생 자음이 뭐냐니까 의외로 뭐라 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우리 예전에 우리 고속도로 올라가면 옆에 크게 붙여놨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필 딱 신학교 올라갈 때 옆에 딱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화요일날 학교를 올라가거든요. 화요일 올라갈 때는요, 이게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근데 딱 올라갈 때쯤 되면요, 옆에 딱 적혀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맞죠? 성도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복과 기도는 다릅니다. 성도님들. 기복은 뭡니까? 복을 구하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지금 이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바로 잡히자마자 뭐냐면 참수. 옛날에 참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쫙 이라고 그 목자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춤추면서 물 뿌려가면서 이제 목을 딱 자르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죽기 일부 직전인데 웃으면서 찬송 성경 책을 한번 주더랍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목을 잘라봤겠어요. 그 성경을 주니까 웃으면서 성경 받고 이제 이 사람 목을 잘라봤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옛날엔 종이 없게 하니까 막 바람 새는 데도 있고 집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찢어가지고 다 발라놨는데 그거를 보는데 이게 무슨 글인가요?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됐다 이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걸 알 때요, 진짜 기도가 뭔지 기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실패한 게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지금 선교지로 들어왔는데 한번 이 펼치보지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목 잘라 죽는데 그럼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 성도님 기복과 기도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또 본질과 상태도 아셔야 됩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으신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상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고 성령의 인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상태가 오늘 어떤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데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들이 지금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전도자들이 청년들이 이 중요한 현장에 가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라고 해? 합숙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이 모아놓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은 뭐. 사람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한 3일 정도만요. 만나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사람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만큼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 개념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나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뭐라고 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령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희한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말을 안 하는데 안다고 하니까요. 뭐를 아는데? 뭐를 압니다. 뭐를 알아. 그 뭐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안다니까요. 영적인 개념을 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학교를 안다는데도 니 어제 예수 영접하니까 어떻게 했노랄까? 이상하게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성령이 계시다. 성령. 이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잡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잡힌다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이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문제가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 올바로 드리고, 그죠? 올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도가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네. 이분이요, 그 미국 최고 대학 아닙니까? 예일 대학교. 거기서 잘렸다니까요. 학교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 하다가 이 사람이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 알고, 이래 학교가 쫓겨난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인디안들이, 당시에 인디안들이 한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도 살리러 가야겠다. 이 사람이요, 그 인디안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들어가서 그 인디안 중에 140명이 이 사람들이 복음받고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 사람, 그 유명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학교 잘려가지고 현장으로 갔는데, 이게 뭐냐. 거룩한 우회로, 하느님이 이렇게 가기를 바라셨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줍니다. 그죠? 그 인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죄가 뭡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시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성도님.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가서 또 회개, 죄 짓고. 우리가 그 주일날 저는 금요일날 아예 교회로 왔거든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냥 금토일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냥 자고 막. 그래 토요일 계속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사역하고 토요일로 하루 종일 사역. 그 다음에 주일 그러니까 금토일 주일 저녁에 떼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금요일 딱 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금요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있었던 그 월요일 딱 시작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그 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월요일 돌아가면 또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정한 회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을 보시죠. 회개는 그리스도께서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앉으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 회개를 딱 할 때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그 바울이 탁 엎드려지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요. 저는요.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구나. 왜냐하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앉으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도님이 우리가 성도님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성도님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도 고쳐집니다. 또 그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와 사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착합니다. 제 아는 어떤 선배인데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 선교단체 출신인데 원래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신앙생활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죠. 왜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이제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그 장교의 생활을 그런데 문제는 장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 자기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술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책감이 쌓여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자기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천지 뭐 더 큰 실수도 많이 하고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천지인데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래 볼 때 성도님들 사죄 회개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은요 뭐랍니까? 내가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을 못 간다. 이 말씀이 틀린 거죠.
몸이 더러울수록 어떻게 돼? 목욕탕을 가야지. 맞죠? 우리가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 이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 부족하냐 하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사죄, 회개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승리는 뭡니까? 내가 잘 된다, 내가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선이 이루어집니다. 선. 이거를 잘 알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뭘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은요 끝까지 혹시나 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해코지 하지 않을까. 마지막 방어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죠.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또다시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할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대. 진짜 아름답다. 뭐를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그 선. 그래서 성도님이 여기에 대해서 딱 확신을 가시대.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내 인생이 편성되면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뭘 가신다? 확신을 가신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승리, 구원, 기도응답, 인도, 사죄, 승리, 이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딱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구절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이요. 이거는 제가 주보 앞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이 정도 이 구절이 한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봅니다. 딱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지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지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네요.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았던 거는 우리한테 이 성경이 들어왔고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이런 이 교단이나 교회가 생겨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7년도에 1900년도에 이 평양신앙교회나 이런 중요한 학교 세워지면서 학교가 이제 올바로 인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성경 개념을 막 너무 어렵게 막 가르치고 이런 게 문제였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중요한 개념들만 성도님이 쏙쏙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이거 정리를 해놓으시니까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해놓고 어떤 사람한테 기독이 뭔지 압니까? 라면 모릅니다. 예수님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사실은 기독,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삼일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누군지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말이 막 열심히 공부해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이게 교회 갈수록요, 제가 이렇게 느끼진 뭐냐면 성경은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보고 기본적인 이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막 너무 막 방대하게 말아가지고 성경을 막 깊이 하는데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 구절만 제대로 암송을 해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특히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님들, 그래서 베레아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 베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성도님들 성경을 상고하십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올바로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 확신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지정의,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할 때 어떻게 돼? 제가 볼 때요, 그 사람의 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슈퍼 에이지를 아닙니까? 슈퍼 에이지 첫 번째 뭐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안 늙은 사람이 있대. 뇌가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요, 뇌는 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몸은 다 세태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공부를 했다는 공부. 근데 그것도 인간, 우리 세상 공부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 고수섭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저는 연세 잡술수록 성경 말씀을 암송을 되야 된다 봅니다. 근데 연세 잡술수록 성경 말씀 절대로 암송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사명을 걸고 안 하시더라고요. 한 구절만, 일주일에 한 구절 외워도 되잖아요. 안 되면 한 구절 외워도 되잖아요. 그거를 생을 걸고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님들, 이 말세 시대 때 승리하는 방법적인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겁니다. 맞죠? 올바른 말씀을 성도님들 듣고 읽고 지키시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말씀이 사단은요, 말씀이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사람들 소리. 이 사단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성경을 사람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을 안 해. 그리고 성경을 안 만들어. 왜요? 그러면 교육자가 좋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헌금 1억씩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예? 이러면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글 나옵니까?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 읽도록 만들어진 게 그게 종교개혁이요. 인쇄술의 발달이요. 이게 번역돼가지고 각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반대로 성경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플이 만들어져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휴대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은 이제 휴대폰 성경 보려고 딱 들어가면 다른 걸 들어갑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책은 저는 들고 다니는 게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딱 들고 있으면 성경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려고 하면 옆에 보면 이게 또 재밌는 어플도 주식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거 또 다른 소식들 때문에 카카오톡도 한번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쫙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뇌가 그게 올바른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이래야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 머릿속에 딱 접수가 돼갖고 여기서 쫙 돌다가 여기 쫙 나오면서 이게 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 요새는요. 그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덥다, 춥다, 재미있다, 짜릿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묵상을 해가지고 이게 말씀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덥다, 춥다, 짜릿하다. 거기 딱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나 재밌게 해놨잖아요. 짜릿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아이고 밋밋하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돼? 짐승화가 돼야 돼요. 짐승. 거기 사실 뭐가 똑같습니까? 동물들 등 따시고 배부른 동물도 똑같은 상태 됩니다.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 또 뭐예요? 그 말씀이 올바로 딱 깨달으실 때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실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님 이 믿음 우리 옛날에 그거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 꿈은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뭐야? 이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확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지금 성경과 나의 인생과 그동안 볼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지금 안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 이 아를 내가 지금 갖다 바치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동안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죽은 나와 사례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야 죽었다 해도 하나님 살리시겠다 하는데 대한 믿음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그게 확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래 막 너무 힘들죠. 성도님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갈등입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갈등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이래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계획이 이라는 게 딱 깨달으실 때 그 기쁨은요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세상 살리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확신. 그러니까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원래 설리반도 자기가 이게 시력을 잃었거든요. 자기도 시력을 잃어봤고 그 사람도 고아거든.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된 확신이 있죠. 확신. 그때 가보니까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해. 이런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부모도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 워터. 물을 손에 딱 뿌려주고 그 다음에 워터. 이거를 헬렌 켈러 써주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어느 날 깨달으신 겁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이 있고 이 단어가 워터라는 거다. 이거를 이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거를 지적 해방을 하더라고요.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이 세상에 단어가 있고 그게 뭔지를 알았다. 그거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라고? 설리반. 근데 이 설리반이 어디서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아이 한 명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성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근데 관점이 좀처럼 바뀌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루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안 바뀐 겁니다.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 딱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네가 바울 형제여,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면서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부 다다 이래놓고 또 안 바뀌어. 옛날로 또 돌아갔대. 그리스도 전부 다인데, 그래도 우리 이것 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요나가 뭐랬어요? 요나가, 자기가, 너무 이제, 니네 사람들을 구원하기 싫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이 사람 뭐랍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었다니까요. 지금 그 니네 사람들 때문에 네가 지금 성내가지고 막 그 하는 게 옳냐니까. 이 요나가 한 말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와, 대단하죠? 저는 나중에 그 요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이 요나스를 썼다. 그걸 볼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올바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신 가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우리의 강의뿌리 체제를 이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올바로 보고 말고 성경을 알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 영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